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지난 주일 설교 말씀 중 일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설교 주제가 왕의 자질이었죠? 세상이 말하는 그런 왕의 상 말고요. 맞습니다. 성경 속 유다 지파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왕다움이 뭘까? 이걸 살펴보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 유다 지파 처음부터 좀 흠이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바로 그 점을 설교에서도 딱 짚어주시더라고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부족하고 실수도 많았는데 네. 어떻게 왕의 지파가 됐을까? 이게 질문인 거죠. 그 핵심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길 없는 곳에 길을 내는 그 개척자 정신. 아, 개척자 정신이요? 네, 그것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설교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가치 있게 여기시는 왕 같은 자질? 그게 뭔지? 네네. 그리고 그게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 통찰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설교 초반에 영화 관상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재밌었어요. 네, 그게 이제 세상은 외모나 배경 같은 걸로 리더를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왕이 될 쌍인가 하고. 네, 딱 그거죠. 근데 하나님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예시였어요. 아, 하나님의 기준? 네, 겉모습 너머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유다 지파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고요. 그렇군요. 세상 스펙이나 완벽함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정확합니다. 다른 자질에 주목하신다는 거죠. 그럼 그 첫 번째 자질이 뭐였죠? 아, 앞장서는 용기. 네, 맞아요. 광야 행진할 때나 가나안 땅 분배받을 때 제일 먼저 나섰다는 거. 근데 생각해보면 맨 앞은 위험하잖아요. 엄청 위험하죠. 공격 대상 1순위고 또 불평 같은 것도 다 받아내야 하고 길도 없는데 만들어 가야 하고.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두 번째나 세 번째 이런 자리를 더 좋아하거든요. 좀 안전하게. 네, 안전하면서 혜택은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설교에서는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위험을 감수했다는 점을 강조해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가 먼저 좀 책임감을 갖고 섬길 거냐. 아, 현재적인 질문이네요. 네, 그런 질문과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리더십이 공동체 전체에 복이 된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또 유다라는 이름 자체에 찬양이란 뜻이 있다는 것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였죠. 다윗 왕도 유다 지파였고 그 시편으로 유명하잖아요. 이게 왕다움이랑 어떻게 연결되나요? 설교에서는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했던 그 예언을 언급해요. 아, 네네. 다윗의 찬양이 그냥 개인의 신앙 고백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끄는 그런 모델이 되었다는 거죠. 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기보다 찬양을 선택하는 사람, 또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왕같이 사용하신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찬양하는 태도군요. 근데 물론 유다 지파의 역사가 다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완벽과는 거리가 멀죠. 요셉을 팔아 넘기려 했던 것도 그렇고 그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서 좀 큰 실수가 있었고요. 네, 아주 큰 실수였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실패 자체보다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다 그 부분. 설교에서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회복 탄력성. 네, 이게 그냥 충격을 툭툭 털고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실수로부터 배우고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힘을 말하는 거죠. 아, 변화까지요? 네, 유다가 닭이 잘못을 정말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나서 나중에는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잖아요. 맞아요. 그런 장면이 있었죠.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으로 변모한 거죠. 이 과정 자체가 왕의 자질이라는 겁니다. 실패를 딛고 성장하는 모습이군요. 또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 이야기도 기억에 남아요. 아, 그 땅이 참. 네, 비옥하긴 한데 안악자손 거인들 살고 있고 사방은 적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야말로 사지였다는 거요. 맞아요. 최고의 축복과 최악의 조건이 딱 공존하는 곳이었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싶었어요. 다른 정탐꾼들은 그 거인들 보고 완전 절망했잖아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네, 그렇죠. 근데 유다 지파의 갈렙, 이 사람은 달랐죠. 85세의 나이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와, 85세요. 대단하네요. 네, 믿음으로 도전한 거죠. 설교는 바로 이 지점을 강조해요. 어려운 상황을 끝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점으로 보는 관점.
아, 관점의 차이군요. 네, 이게 왕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죠. 설교 중에 미용실 예약 일화도 잠깐 나왔었죠. 네, 그거 재밌었죠. 행동이 일치하는 진정성을 기대한다는 메시지였어요. 아, 진정성. 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있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네. 그 말씀처럼 마음의 진실함이 삶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의 모습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진정성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 네, 그리고 이 진정성은 다음 특징인 한결같음과도 딱 연결이 돼요. 한결같음요. 아, 다윗이 사울 왕 죽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렇죠. 여러 번 있었죠? 네,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면서 살려줬잖아요. 상황에 따라 원칙이 막 흔들리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자세. 맞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또 동시에 설교는 유다 지파의 실패 사례도 같이 보여줘요. 실패 사례요? 네. 예루살렘에 살던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타협했던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아, 그랬군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하는 용기, 그것 또한 왕의 중요한 조건이라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준 셈입니다. 완수하는 용기까지. 자, 그럼 이런 유다 지파의 여러 이야기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설교의 결론은 결국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으로 이어졌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네, 맞아요. 이게 어떤 특별한 직분이나 지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내면의 자질에 대한 이야기.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특징들을 다시 한번 종합해보면 위험을 감수하고 먼저 섬기는 용기, 네, 앞장서는 용기,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나오는 진심 어린 찬양, 찬양, 또 실패를 딛고 배우고 성장하는 회복력, 회복 탄력성,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새로운 시작점으로 보는 그 관점, 시작점으로 보는 믿음. 그리고 삶으로 증명되는 진전성, 마지막으로 원칙을 지키는 한결같음과 불타협. 네, 진정성과 한결같음. 설교는 바로 이런 삶의 태도를 갖추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왕다운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다운 삶의 모습이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설교에서 이야기했던 그 유다 지파의 땅처럼요.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이건 어쩔 수 없는 한계야, 또는 여기가 끝인가 보다 하고 단정짓는 그런 영역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바로 그곳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당신의 새로운 시작점은 아닐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